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없이는 사회도 구성될 수 없고요. 가정 없이는 국가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교회보다도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으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사람들이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왜 좋지 못할까요? 첫째는 혼자 살면 외롭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혼자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로 혼자 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짝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7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자녀들은 부모가 낳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빼닮습니다. 제 아이들 기나와 기은이를 봐도요,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하필이면 얼굴 검은 것도 닮았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닮는 것 당연합니다.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식들만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또한 부부도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세우려고 노력해도 헛수고다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이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건물인 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가족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세운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집을 짓는다. 영어로 말하면 build 그런 뜻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아이를 얻는다, 아이를 갖는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고 하는 이 시편 127편 1절 이 말씀은 단순히 건물인 집을 짓는다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사는 가정을 세운다 하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 하는 것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디자인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삼포 시대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직장 들어가기 힘들어서 취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을 해도 자식 낳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직장, 자녀들 포기하는 삼포 시대라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도,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7편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화살통에는 보통 10개 이상의 화살이 들어가잖아요.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이 복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부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요, 요즘은 자녀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또 세상 살기 힘들다고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둘이 결혼해서 하나를 낳으면 하나 빚지는 거고요, 둘이 결혼해서 적어도 둘을 낳아야 본전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남기는 장사를 하려면 적어도 셋은 낳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셋 이상 난 분들이 제법 있는데, 아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꼭 셋 이상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육신과 마음의 쉼을 얻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 헛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잠이 쏟아진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척 사랑하시나 보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평강을 주신다, 마음의 편안한 그러한 마음과 육신이 편안히 쉬는 쉼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안한 쉼을 누리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에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그 가정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좀 막연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배려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보통 보면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 배려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밖에 나가면 영국 신사예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무법자가 됩니다.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남자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들도요, 밖에 나가면 천사입니다.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도 부드럽게 잘합니다. 남의 남자들에게.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는 천사가 아니라 독사입니다. 입만 열면 쏴붙이고요. 우리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우아한 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아하다는 말은 우라지게 아부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자기 남편에게 좀 아부 좀 하면 안 돼요? 당신 멋있어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 아이, 그렇게 좀 지켜주고 칭찬해주고 아부 좀 해보세요. 그러면 더 잘합니다. 또 자녀들도 말이죠. 밖에 나가서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그렇게 예의가 바른 학생이고, 이웃집 어른들 만나면 인사를 그렇게 잘하고, 그러면서도 집에만 들어오면 깡패가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말 안 듣고 그냥 문 쾅쾅 닫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배려해야 할 대상은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봤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에 가봤는데 마침 그때 그 시간이 식사 시간이었답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말이죠, 먼저 지옥을 봤는데 숟가락에 아주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뭐 중간 잡을 수 없고 끝에만 잡을 수 있는 그런 숟가락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떠가지고 자기 입에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 흘리고 난장판이 됐더랍니다. 먹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 또 천국에 가서 보았더니 역시 천국도 숟가락이 길었는데, 천국에서는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막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에게 긴 숟가락으로 떠서 주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말이죠, 흘리지 않고 숟가락이 길지만 서로 맛있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배려가 없으면, 배려가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자기만 편하게 살려고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식들은 부모님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면 그 가정은 초가 3칸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쉐마,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대대로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나라를 잃은 다음에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 없이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그런데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가정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영국에 살든지 독일에 살든지 러시아에 살든지 유대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요.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000년 후에 다시 나라를 회복했고요. 지금은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조상 몇 자리를 잘 쓰는 겁니까?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서 명문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잘난 자식은 나라의 자식이고 돈 잘 버는 자식은 장모의 자식이고 빚진 자식만 내 자식이랍니다. 자식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런다고 자식이 반드시 잘된 것이고 가문이 빛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잘되는 길은 온 가족이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어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건 말이죠,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1시간 가르쳐서 그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기 힘들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쉼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우리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운다고 하는 것 힘듭니다. 시편 127편 1절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고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해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린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땀 흘려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함께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경영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님 주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짝지어 주시고 귀한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 하나님 주시는 쉼을 누리는 가정,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문을 이루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돕는 배필로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의 기업,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화목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며 믿음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그 말씀을 기뻐하며 믿음에서 더 견고히 서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